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 성도에게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6월절 만찬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6월절 만찬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하신 것은 단지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도 비장한 각오와 결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마지막 식사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깊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과의 마지막 식사는 아마 평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앞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일평생 동안 잊지 못하도록 주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6월절 식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제자들과 다시 만찬 자리를 함께 하게 될 때에는 유대의 전통 절기로서의 6월절 만찬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진정한 성만찬, 즉 혼인잔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 잔을 나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잔을 나누는 것은 이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과연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성찬에 참여할 때 형식에만 이 의미를 부여할 뿐 주님의 고난과 영광에 동참하는 일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는 아는지 우리의 이 성찬에 참여할 때의 그런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즉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잔을 나누시면서 18절 말씀에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8절 말씀의 핵심은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 둘째는 성찬이 행해지는 곳에는 예수님의 영적 임재하심, 즉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6월절 식사를 할 때는 4번의 잔을 마시게 됩니다. 그 중에 20절 말씀에 기록된 잔은 식사 후에 분배되는 3번째 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드시며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새 언약은 그 주님의 피 흘리심과 죽음으로 세우신 그런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이라고 말할 때에 이 언약이라는 이 말의 그 원래 의미는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물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동물 제사로서는 이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십자가의 대속 제물로서 인간과 이 하나님의 새로운 관계를 가능하도록, 즉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20절 말씀에는 이 새 언약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구약 시대의 이 가축을 통한 이 동물 제사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 영원한 속죄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옛 언약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옛 언약의 이 불완전한 것을 완전한 것으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대속제물로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가능하도록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 새 언약이라는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이 마지막 만찬을 마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 하나가 자신을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려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근면이다 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주님의 이러한 말씀이, 즉 주님의 이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가룟 유다의 이 가슴에 와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룟 유다에게서는 가장 큰 불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슴에 와닿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어떤 울림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 죄를 지었을 때에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회개하시도록 요구하시는 그러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다윗의 이 가슴에 와닿고 즉 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만약에 가룟 유다에게 바로 이러한 상한 심령이 있었다면 그렇게 비참한 그러한 죽음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과연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있는가? 만약에 울리지 않고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혹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와닿지 않고 울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상한 심령으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울림이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를 통해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그러한 이 만찬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고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와닿는,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